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10월 11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 믿는 이들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보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로 알고 주의 성산에 올라와 싸우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한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날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생불이 지키 영원시는 곳 다 올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의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터니 방탕한 길로 가다가 가만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가만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축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의 무지와 연약함이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나태한 것이 너무나도 죄송할 뿐이옵나이다. 또한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도 불확실한 장래의 문제 때문에도 근심하고 고민하며 지내온 것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불충이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혹 있을 수 있는 고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중의 성도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 중인 우리 아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들과 어린 생명들 또한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신 같이 모든 개성의 가족들에게 몸과 마음도 든든하게 늘 지켜주시오며 또한 지금의 코로나19 질병도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가 영상 예배와 함께 성전에서도 드려지게 하셔서 목마른 사슴같이 갈급한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교육부서, 구역예배, 전도회를 비롯하여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그 시간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물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말씀, 평강의 말씀,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깊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코로나 질병은 물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24시간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김아른 선생의 찬양을 음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4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21절까지 읽고 22절부터 2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또 모든 식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주도에 있는 엉도 폭포라는 곳입니다. 요즘 TV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엉도 폭포가 평상시에는 건천 폭포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저렇게 물이 흐르지 않다가 70mm 이상의 비가 오면 이렇게 왕성한 폭포수를 흘러내리고 있는 폭포가 되겠습니다. 이 정방 폭포가 이 제주도의 3대 폭포 중에 가장 높은데 무려 이 정방 폭포보다 27m나 더 높은 그런 층고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엉도 폭포는 영적으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어두움의 시간, 또 긴 장마의 기간을 거쳐야만 존재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엉도 폭포가 이 비를 맞아야만 존재감 있는 폭포로 등장하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긴 장마의 기간, 어둠을 통과하는 터널의 기간을 거쳐야만 영적으로 존재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길이 있다는 사실, 이 재난의 기간에 잘 아셔서 이제 추수의 계절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폭포수를 잘 맞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 살펴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또 교회를 확장해 가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까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터전을 잡고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면 이제 남은 곳은 땅끝입니다. 이제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땅끝이 되겠습니다. 땅끝은 지역으로 보나 또 크기로 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 합쳐도 사실은 땅끝에 비견되지 못하죠. 땅끝의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품고 있는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출발선에서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도전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땅끝 사역이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땅끝 교회 사역 중에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장교죠. 이탈리아 이 부대의 백부장, 최전선 백부장이면 아마 성도님들도 가늠할 수 있듯이 상당한 지위에 오른 사람이겠고, 또 이 백부장인 만큼 장교로 쓰임을 받으려면 충성심이 상당히 높고, 당시 이탈리아가 전 세계를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또 백부장인 장교에 오르려면 순수 혈통 이탈리아 사람만, 그렇게 이 본토에 대한 자긍심과 민족적 자긍심이 충만한, 충성심이 아주 최고조에 달한 그런 사람을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로 사용했었습니다. 이탈리아 본토 출신자만 장교로 임관되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고넬료가 저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와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본토 이탈리아 출신 장교로서 이 땅끝 사역의 첫 수혜자고 첫 열매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고, 이렇게 땅끝 사역의 첫 출발지에 선 교회가 또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전도 대상은 사실은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까지 간 적은 있었지만, 또 빌립 집사님도 그렇고 사마리아에 조금 영향을 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교회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었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 거리낌은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난 다른 예배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갈릴리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도 아무런 장벽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도 이 장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문제가 좀 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대를 받았지만, 그래도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벽을 허물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점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가는 그런 사실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조차도 자국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또 온 유대 사람들, 광야 지역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껄끄러운 것이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사그러들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꾸만 이방인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이탈리아 지금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본토 이탈리아에서 파송받은 고넬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은 유대 헌신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또 혈연과 지연, 남녀노소, 또 하견과 높고 낮음이라도 다 허물기로 작정하신 분이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방 열방에까지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것을 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지없이 본문 가운데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본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에 본문 가운데 이르러야 하는 그 단추에 그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 본문 안에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셔서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존재할 때 이방인의 높고 낮음,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높고 낮음, 그 층고를 다 허물어 버리시는,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 일이 이룩된 다음에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부르실 자를 부르고 계시는 그 일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자격 없는 베드로를 불러주셨고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 부르시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이 너무나 귀중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과 미움이 있습니다. 갈등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전쟁과 미움이 끊이질 않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 고통과 갈등이 계속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발동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과정 중에 나를 세워서 이 교회의 확장에, 교회의 본질에 충성하게 하시면서 나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기간에 마치 교회가 공격을 받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연출하는 이 세상에 막강한 권력이 작용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역사는,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향하여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을 것이란 희망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려는 이 계속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사명 가운데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희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욥바에 있었습니다. 욥바는 작은 항구 도시죠. 구약 성경의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요나는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과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의 이 화목하는 꿈을 오래전에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일을 박차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같은 이방인 경시 사상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도 벗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가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졌죠. 베드로는 처음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이 속된 것을 제가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또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개인적인 습관이나 잘못된 이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 몸속에 지녀왔던 생활 방식,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가 은혜를 받아도 성령을 받아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맛보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먹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3번이나 보자기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셔서 이 상황을 설득하시려고 3번이나 보여주셨다는 것은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견디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알아들을 때까지 3번씩이나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요, 좀 시원치 않게 넘어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고넬료의 집 설교에서 사실은 그 후에 이 궁금증이 베드로에게도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견고한 담벼락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로 놀게 했던,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었던 그 배경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속되다고 먹지 않는 짐승들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방인을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맞춰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신약의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나 혼자서만 속되다가 남들을 차별하고 갈라치고 무리짓고 사람을 선별하는데 아직도 익숙한 나는 아닌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리짓고 선별하고 갈라치는데 혹시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거기에 이 잘못된 생활 방식과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된 교회,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를 위해 힘쓰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자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 같이 한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부한 사람이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우리가 똑같은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가 화목하는데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개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차원에서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사람끼리 3, 4, 5 모여서 차별하고 서로를 선별하고, 우리가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이제 막 왔으니까,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배운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절머리를 내십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을 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방인은 누구고 불가촉 천민은 누구고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고 나쁜 짐승을 먹는, 아직까지도 먹는 사람들은 누구고 하는 이 갈라침,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목대를 세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문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문을 가로막고 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그런 형국에 예수님께서 욕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욕을 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개성교회도 본문의 교회와 같아야 합니다.
본문 속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요, 동시에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이나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단체들 중에 좋은 이름은 다 가졌어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보편교회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보편교회가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가 굉장히 좋은 교회 이름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 이름인데, 보편교회. 보편교회가 뭐죠? 남녀노소, 빈부격차, 인종의 벽, 지적 수준을 넘어서는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보편교회, 캐톨릭 교회입니다. 이 원뜻을 우리가 잘못 가져왔고 지금 캐톨릭 교회, 천주 교회가 이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가이사랴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보냈을 때 요바에 있는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인들로부터 고넬료의 말을 전해들은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합니다.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벽을 허무는 교회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머물렀던 요바의 시몬의 집은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교회의 시작을 유대인과 베드로, 또 이방인과 하인들과 부하를 초청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먹고 잠을 자게 하는 것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 열방 교회를 시작하고 계시는, 진정한 교회의 서막을 이제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면이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광경인데요, 본문 가운데서는요, 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고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요, 벽을 허물고 교회가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각자의 입장이 다 있습니다.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 다릅니다. 교회 생활을 잘 살펴보면 이 장벽 허물기가 굉장히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 교인들 간의 장벽이 둘러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는 이 모든 조건들을 압도하는 은혜죠. 고넬료가 지내던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는 헤롯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에 멋진 이 도시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 로마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유대 땅이지만 마치 로마와 같은 그런 도시를 형성했던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대 유적지의 그 찬란함이, 화려함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로마의 것을 그대로 옮겨 놓아서 아름다운 도시를 형성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온 하인들과 이 부하들, 로마의 찬란한 문명을 다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리는 이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요, 무두장이는 가죽을 이 부드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이 거칠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 중에 제일 낮은 층에 있는 불가촉 천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 베드로가 머물러 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람들이 천시하는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근데 이곳에 유대인 베드로가 있고, 고넬료가 그가 보낸 백부장의 하인과 부하가 함께 있고, 또 무두장이 시몬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무르게 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이 출발점에 있어서, 시작점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고넬료의 집에서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전에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보아야 할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 교회가 있고, 농촌 교회가 있고,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장로교, 여러 가지로 지역별로 교단적으로 사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교회로 모인 이상 하나된 교회,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과 화목된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스리심은 오늘날의 큰 물결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맞춰가는 과정 중에 이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재난 상황은 이 시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더 큰 재난에 의한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재난에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재난의 시간이 전 세계 교회의 공포감으로, 이렇게 긴장감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로 모인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채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된 교회를 추구하고 있나요? 화목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된 교회, 그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일치된 교회를 이룬 화목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모이고 있었나요? 그런 교회를, 전 세계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채찍이 향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가 바로 이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벽을 허물, 사람끼리 차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된 교회, 보편의 교회,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된 교회를 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장벽을 허물기로 작정하시고 이와 오래 참으심으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재난의 상황을 맞이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어떻게 세울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움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고민을 깊이 하셔서 이제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끝난 이후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교회, 장벽이 허물어진 교회,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한 교회, 보편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충성과 헌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낮은 곳으로, 우리 개성교회가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재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귀에 쓰는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앞에 올릴 수 있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바친 예물, 또 믿음의 씨앗으로 드린 귀한 헌물이 여기 바쳐졌습니다. 전쟁터 같고 생존 현장이 치열하고 피땀 눈물 흘린 가운데 성별된 예물이 오니 성경의 약속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해 주시며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아픔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바대로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맛볼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이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됨이 넘치는 귀한 시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돌아오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함을 믿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의 원통함도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 상황 가운데서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이 각 가정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음 세대 바통을 충분히 이어받고 믿음의 유산 상속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부터 주일 1, 2부 예배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거리 두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도 시작하겠습니다. 대문 앞 신방을 금주부터 시작합니다. 방법은 신방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우리 구역장님에게 요청하시고 또 구역장님은 교회 전수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에 하나요. 교회 집 앞 대문 앞에서 기도하는 순서로 이렇게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자에 하나니까 부담 갖지 않으시고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안에서는 중고등부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 또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당분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면 기간에도 계속해서 주간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고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며 성경 필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성경 필사에 꾸준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 121 기도가 금주에도 계속되겠습니다. 금주 화요일에는 갈보리교회에서 인천노회 정기노회가 열립니다. 교우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경 집사님, 또 우리 김옥자 권사님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김옥자 권사님만 내려가 계시고 이태경 집사님은 아직 계십니다.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심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된 교회,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된 보편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남은 생에 충성하며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